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5월 8일이 되면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의 둘째 주일로 우리 교회에서는 부모 세대 주일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 주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부모를 포함해서 부모 세대에게 효도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들, 부모 세대들까지 챙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부모 공경의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인 복음의 가치는 부모 세대를,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 부여자입니다. 어머님 살아계시는데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 살아계시는데 제가 효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자로 말할 때 어버이를 지칭하는 한자가 친자를 씁니다. 어버이 친자. 그래서 뭐 부친, 모친 할 때 친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변에 밑에 나무 목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볼견자를 씁니다. 어버이의 마음이 담긴 뜻이에요. 나무 위에 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 얘기인가? 시골에는 닷새 만에 장이 열립니다. 장이 서면 아들은 그동안 모은 나무찜을 지게에 메고 장에 팔러 갑니다. 집에 계신 어머니는 뜰 안에 여러 농사일로 집안일로 바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면서도 장에 간 아들 생각에 나무는 잘 팔고 있을까? 돌아오는 길에 어려움은 없을까? 오래 넘기지 말고 장가 보내야 되는데 등등. 마침내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을 다 지어놓고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이 오지 않자 엄마가 동구밭까지 마중을 나갑니다. 언덕에 올라가 보니 장터에 갔던 사람들이 3, 4, 5 한 사람씩 돌아오지요. 그런데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나무찜을 팔지 못했나? 걱정에 걱정을 더하죠. 그리고 마침 언덕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그 나무에 엄마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멀리 장터를 향해 아들이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그러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애틋한 마음이 한자로 어버이 친자로 쓰게 된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려나 나무 위에 올라서서 보고 있는 모습. 자, 여기에 버금가는 한자가 또 있죠. 바로 효도효자입니다. 효도효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들이 이렇게 업고 있는 듯한 그런 효도효자입니다. 이제 아들이 갖고 간 물건을 나무찜을 다 늦게까지 다 팔고서 어머니 좋아하는 고등어 몇 마리 어머니께 드릴 고등어를 사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근데 동구 밖에 어머니를 저 멀리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계신 어머니를 만나죠. 아유 어머니 다리 아프실 텐데 어디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가 어머니 집에까지 업고 갈게요. 그리고 지게를 지고 갔으니까요. 나무 보찜 때문에 지게 위에 어머니를 태운 거예요. 그래서 지게 위에 태워오는 모습이 한자로
효도 효자라는 거예요. 이 어버이 친자와 효도 효자가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각 가정에서 어버이 친자도 보이지 않고 효도 효자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자녀들도 효도 안 합니다만 부모들도 이 아들이 집에 오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신경도 안 쓴다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제 말세의 징조를 말하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말세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로 부모를 거역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한다?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모를 많이 거역하죠.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 거역을 밥 먹듯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못돼서 그렇습니까? 그렇기도 합니다만 부모들의 자녀 양육이 너무도 이기적인 탓입니다. 내 자식만 귀하거든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키웠거든요. 정말 알면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공부해라, 남을 밟고 일어서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내 아들이 50을 잘못했고 상대방이 50을 잘못했으면 상대방이 한 90은 잘못한 것으로 부모는 여깁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녀 양육, 하나님이 아니면 바른 자녀 양육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 같습니다. 이젠 부모들은 옛날처럼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를 통해서 노후에 안락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없어요. 요즘 부모들은 그저 내가 알아서 노후를 준비해야지 자식에게 기댔다가는 그냥 그야말로 쪽박차기 일수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나이가 들고 건강이 좋지 않으면 그냥 요양원 같은 데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이기에 부모님까지 책임지지 않는 그런 자녀들 때문에 그냥 부모들은 내가 알아서 요양원 그냥 들어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노후 준비를 자녀들에게만 의지할 수 없고 부모님들이 자기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도 어떤 면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과거와는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구습 전통에 너무도 놀랐답니다. 그게 뭡니까?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는 매일 술 먹고 노름하고 그렇게 속을 썩이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부모님 묘지 옆에서 움막을 짓고 그곳에 살아요. 뭐라 그래요 그걸? 심요살이라 그래요. 심요살이. 그렇게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속 썩이더니 돌아가시면 3년 동안 글쎄 부모님 묘소 옆에서 심요살이를 한다? 서양의 선교사들은 이 전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살아계실 때 불효하다가 돌아가신 후 아무리 효도하면 뭐랍니까? 죽어 한 줌 흙으로 돌아가신 분이 음식 차려놓고 거기 와서 잡수신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우매한 이 구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죽어서 아니라 살아계실 때 잘하고 효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그 효도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방법은 바뀔 수 있을지언정 부모 공경의 원칙은 바뀔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제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다가 이 신명기 말씀으로 바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 공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10계명에는 다른 계명에는 없는 약속이 나와요. 저는 거기서 제가 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여기를 뭐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마는 너무도 제게 충격이 왔어요. 모세가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1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도 역시 이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서 6장에서 이제 그대로 부모 공경을 강조합니다. 1500년, 1600년 시대가 흘러도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에서의 구체적인 부모 공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했으면 좋겠다. 뭐 무슨 권면이 아닙니다. 요청이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엔 순종해야죠.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순종을 안 한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명령을 어기면 뭔가 불이익이 생기겠죠. 우린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10계명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물론 10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 앞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주신 이 10계명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뭐 어렵게 하려고 명령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어쩌면 생명을 위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이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순종해야 할 명령이에요. 이 귀하고 복된 명령 앞에 여러분 제발 순종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모님이 어떤 상황이든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 부모가 네가 공경하기에는 조건이 안 되면 공경하지 마. 뭐 이런 사족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낳아주기만 했을 뿐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에는 예외가 없어요. 부모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운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상관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죠. 부모 공경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르반을 핑계로 부모님 공경하지 않았던 사람들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 하나만으로 부모님은 존경받으시기에 충분하다. 원용호 목사가 말한 말입니다. 물론 부모가 아니라면 공경하라는 명령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부모지만 부모가 아닌 짐승들도 사실 있어요. 지금 시대에 있더라고요. 과거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시대에 매스컴이 워낙 많이 발달해서 그런지 진짜 부모가 아니라 이건 짐승이에요. 그런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죠. 10계명을 보아도 다른 계명에는 순종할 때 어떤 복을 주시겠다
이런 명령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이 계명에만 약속이 있냐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이 있는. 약속이 어떤 약속이라고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왜 이 계명에만 약속이 주어졌을까? 왜 약속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만 있었을까?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이기에 이 계명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부모 공경이 당연한 명령이면서도 더불어 복을 받는 약속이라고 한다면 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이 당연한 명령이면서도 더불어 복을 받는 약속이라고 한다면 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조 시대에 어느 임금님이 서울을 떠나서 이제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온 동네에 방을 붙이고 이제 임금이 온다는 소문을 내니까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께서, 나이 많은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처음으로 청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 한 번도 임금님의 용안을 뵙지 못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 용안 한 번이라도 좀 뵙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아들은 왕이 오시는 날 지나갈 때 어머니에게 왕의 용안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디데이가 됐죠. 그날이 됐습니다. 이제 왕의 행차가 막 있죠. 물러거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를 들쳐업고 그리고 왕이 얼굴을 볼 수 있는 옆에 삐집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업고 그래서 왕의 용안을 보여줬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본 대신들이 아니 저렇게 노인을 업고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 전에 한 번만 임금의 용안을 뵙기를 원해서 내가 이렇게 어머니를 업고 왔다고. 그러자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임금이 효자인 그 아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선물로 줍니다. 이 소식을 어떤 불효자 놈이 들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근데 어머니가 원치도 않는데 어머니를 강제로 업습니다. 그리고 나가요. 나가서 지나가는 왕에게 어머니 왕 좀 보라고, 우리 임금님 좀 용안 좀 보라고. 그냥. 임금은 또 다른 청년이 어머니를 들쳐업고 나온 걸 보고 그 청년에게도 상을 주라고 하죠. 그때 모든 전후사정을 아는 신하들이 왕이시여, 저놈은 못된 불효자랍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불효자입니다. 효도를 한 게 아니고 아마 아까 그 청년이 그렇게 해서 상을 받았으니까 자기도 상 받고 싶어가지고 어머니를 들쳐업고 나온 것입니다. 상 줄 게 아니라 저놈은 벌을 줘야 됩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상을 줘라.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 그대로 상을 주거라. 흉내만 내도 좋으니 상을 주어라. 결국 이 사람이 그 뒤에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되었다죠.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도 복을 받는 거예요. 흉내만 내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고 부모 공경은 어떤 예외도 없는 온전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등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노년에 멸시하는 불효자들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주 안에서 순종하시고 효도하는 등대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오래 기다려주시기를 않습니다. 계실 때 잘해드려야 된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부모 세대에게, 그죠? 지금도 살아계신 부모 세대들에게 우리 다 같이 오늘부터 부모 세대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별명은 효도하는 이들이에요.
부모 세대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